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흰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무겁게 매는 왕과 그들의 어깨에 실려고 채찍과 그 앞에 막대기를 휘대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보다 평강의 왕.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결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방의 갈릴리,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입니까? 1절에 보면 고통받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갈릴리. 그리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그 땅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누가 이곳에 살겠습니까? 고통받는 땅, 멸시받는 땅, 이방이 갈릴리, 흑암의 백성이 앉은 백성, 누가 그 땅에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들은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군을 찾기도 하고요. 또한 안전한 곳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의 갈릴리, 이 땅은 저주의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 갈릴리는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거고 또 거룩한 성이라 한다면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먼 지역인 변방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문화, 정치의 모든 중심지라 한다면 갈릴리는 전혀 그와는 반대의 그런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지대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자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약간 종교적으로 멸시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는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드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람, 곧 지금 현재 다메섹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이방인 나라가 늘 언제나 침략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대치하는 지역이 바로 지금 갈릴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또한 신흥 세력인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이 있는 지역이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늘 언제나 피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있고 약탈이 있고 쓰라린 이별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현실에 따라 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현실에 동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 모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한 자기의 몸부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속적인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경향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흑암의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땅입니까? 아니면 흑암의 땅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흑암의 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에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가 끝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묘하게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그 암흑의 세계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존재들이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과 동화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활기를, 신앙의 활기를 갖기보다는 힘없는 모습, 피곤해 지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임을 갖다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안일하게, 태평스럽게, 괜찮아, 뭐 내일 하지 라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갈릴리, 흑암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땅 속에, 그런 세계 속에서 하루를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은 이방인 갈릴리 속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흑암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문장과 6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라는 말씀과 7절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라는 말씀일 겁니다. 다시 이 세 문장을 갖다가 하나로 묶은다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일입니다 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한 아기를 통해서 흑암의 백성인 멸시천대받는 그 갈릴리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앞장에는 또한 정반대로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한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딱 넘어가면서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의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는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거기에 접속사 하나를 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접속사를 붙입니다. 그렇다면 8장과 연결되어서 이 9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장 21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1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위를 보아도 땅을 보아도 흑암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절망, 절대 소망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갖 강팍함과 또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전쟁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1절 중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그들의 재앙, 전쟁, 그것을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시름과 탄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약간 얄궂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냐라는 겁니다. 고통을 주었다가 다시 구원하시고 절망성에 빠졌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다룬 죄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것을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어느 민족이 너희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왔다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희 택하신 들 택하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들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런데 시간 이름에 따라서 그들의 약속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도 그 우상을 만들었고 가정집에도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습니다. 또 한 영혼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그 우상을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방인들 함께 결혼합니다.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동화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들에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바알과 아세라에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았습니다. 내일이 없어지고 단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십니까?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나 없이도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내가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왔음 같다가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빛을 거둬가십니다. 그 감중에 그들은 헤매고 그다음에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조롱과 멸시를 받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참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별로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후회합니다. 잘못했다고 후회합니다. 근데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책합니다. 가슴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온 사건이 1절에 2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죄의식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호와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한때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또 다른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성경을 보게 되면 각각의 쓰여진 그런 배경들이나 그런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의 이름이다 라고 계시하십니다. 이 말을 사용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그것은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영원 불변의 언약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합니다. 이 언약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그 관계를 잊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이어서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소망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땅의 흑암의 땅에서 살아가는 피곤해 지친 우리들을 향하여서 끝없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징계도 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 갈릴리 그 속에 살아가는 흑암에 살아가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아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소망의 구원이 너희의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흑암의 땅을 비추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기묘자, 모사, 우리 인정합니다. 그죠? 그 뛰어나신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 걸리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니,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너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 말하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평범한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것을 갖다 소리 다루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소리 다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어느 누가 주를 주님으로 여기면서 그를 찬양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말을 갖다가 했는데, 그 가운데 C.S. 루이스 작년에 있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선교사고요. 작년에 여름 성경 때 C.S. 루이스 끼게 걸 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자였습니다. 하나님 거부했던 자였죠. 그러나 복음 읽다 보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큰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복음서에 주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수고 뭐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야, 수고한 문제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한다면 나 미친놈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런 법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진실이라면 예수 그분은 진정 메시아 그분이다 라는 것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 일을 향한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정치병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고민한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러면서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진정 그분이 메시아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 모든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갈릴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의 아래에서 벗어나서 독립되고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그 아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든 것이 아니었고 로마 제국에 대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실 세계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허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용하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겼습니까? 세상에 관점에 보면 실패자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위협을 이겨 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의 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게 없으나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감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 복된 자임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눈물을 흘린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딸을 기다리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너희는 그것을 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하시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통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